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고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죠. 은혜를 아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기억돼야 하는 일이에요.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며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 은혜 아래 반응하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거두지 않고 언제나 부어주십니다. 은혜로 살아감을 누리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이 축복된 삶을 주 안에서 누리며 백성답게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넣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루벤과 유다에 의해 바꿔지게 되고 요셉은 이집트에 팔리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어떤 의도나 계획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주 두 번의 만남과 두 번의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만남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으로 요셉이 도단으로 향하게 되죠. 두 번째 만남은 이스마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계획이 나와요. 첫째는 루벤의 계획이죠. 이 루벤을 통하여서 요셉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둘째는 유다의 계획이에요. 밥을 먹던 유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 동생을 죽여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형제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를 형제들이 동조하게 되면서 요셉이 이집트에 팔리게 되죠. 이처럼 두 번의 만남과 두 번의 계획을 통하여서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됨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는 저들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분의 목적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이집트로 향하게 되고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그 후 본문은 이제 유다의 이주와 그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린 후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헤브론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아둘람이라는 곳에 이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둘람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던 그는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엘과 오난, 셀라라는 이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다말을 며느리로 맡게 됩니다. 그러나 엘과 다말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여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고자 했죠. 그러나 오난은 다말에게 들어갈 때마다 형에게 씨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피임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도 하나님께 죽게 되죠. 그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의 집에서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는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셀라가 자라기까지 기다려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유익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될 때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 유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이속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유익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빨리 계산하고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용하려고 하죠. 그 속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사울과 그 가문의 몰락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의 종도 아닌 자유인 시바로서 15명의 아들을 낳고 종을 20명이나 거느리면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이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에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소개를 하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돌려주고 항상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도록 만들어요. 유의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도 그를 섬기라 라고 합니다. 시바는 다시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자유인이 아닌 그를 섬기는 자가 된 거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며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다윗은 급히 도망하게 돼요. 제대로 된 준비조차 없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살기 위하여 도망가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게 되었죠. 이 기회를 시바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을 속여서 그를 떼어놓고 도망친 다윗에게 향해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향합니다. 지긋지긋한 무비보셋의 종생활을 끝내고 다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명성과 명예를 얻고 왕의 권력과 보호 아래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무비보셋에 대하여 묻는 다윗에게 그는 왕이 도망갔은 것을 보며 다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일으키시기를 원한다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죠. 이제 그는 자기의 유익대로 자유인이 되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이를 위하여 그는 왕과 주인을 속이는 자가 된 거죠. 이런 시바처럼 이 속에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염치나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유익이 된다면 서슴없이 행하죠. 이제 이 점에서 유다도 실속에 능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동생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합니다.
모두가 밥을 먹으면서 이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유다는 빠른 계산을 하는 거죠. 동생을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 우리가 차라리 팔아 한 푼이라도 더 건져야 되지 않겠어? 이 말에 형제들은 동의하게 되고 요셉은 이집트에 은 20에 팔리게 되죠. 이후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히라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이 때문에 그는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 오난, 셀라. 그리고 엘이 장성하자 이 다말을 며느리로 맡게 되죠.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의 결혼 생활은 오래지 않아 금방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오난도 형의 가문을 잊지 않겠다고 피임을 했다 죽게 되죠. 오난과 엘과 오난이 죽게 되고 이제 셀라만 남게 된 겁니다. 유다는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어 가문의 대를 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유다는 셀라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아들마저도 죽을까 봐 걱정한 거죠. 누구보다 이성에 밝았던 유다는 지금 자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아들을 살리고 자기의 가문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고 유익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말에게 셀라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서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들 셀라를 잃지 않기 위해 또한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다말을 생각하는 것처럼 친정으로 보내고 있죠. 그녀를 속여서라도 셀라를 지키고자 한 겁니다. 이후 유다는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녀를 불러서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그 아이의 아빠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이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낼 때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런 유다의 생각을 한 다말이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엘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유다를 속여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이처럼 유다는요, 손해보다는 실속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염치나 부끄러움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유다라는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를 말씀할까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를 은혜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승자를 은혜로 세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2명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문을 위하여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신 자예요. 또한 영적 장자입니다. 이 때문에 요셉의 가문의 2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이스라엘 지파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것은 야곱이 요셉의 2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처럼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로 인정받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2 아들을 입양하는 일은 요셉이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영적 장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문으로서 쓰임을 받게 돼요. 둘째는 유다입니다. 요셉이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영적 장자로서 쓰이고 인정받는 반면에 이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야곱의 언약을 이은 계승자로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야곱은 유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이 되고 그 나라의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유다의 후손들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치리자가 끊이지 않는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 통치자가 오시기까지 그들은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실로는 일반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하며 신약성경은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점에서 유다 가문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계승자로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영적 장자로서 쓰여지고 있다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유다라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중요한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될 만한 인물인가라는 점입니다. 요셉이 불의에 저항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감당하며 나갔던 것과 달리 유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유다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 언약과 단절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요셉을 팔고 요셉이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린 이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헤브론으로부터 약 24km 정도 떨어진 아둘람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표현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 언약과 단절된 자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계승자인 이 야곱의 울타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야곱의 뜻을 따라 야곱의 품 안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야곱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였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 밝은 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유다. 이 점에서 유다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떠난 자이며 언약과 단절된 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그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인가 언약 밖에 있는 자인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창세기는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 때문에 그들은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맡기 위하여 종을 보내며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늙은 종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적하게 형통하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죠. 반면 이스마엘은 하갈에 의하여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 밖에 있는 자와 달리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신앙적 혈통적 순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아내들을 맞이하는 반면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신앙적이고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 순결한 결혼을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결혼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는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 27장 34절부터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창세기 27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리고 27장 46절부터 28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사 저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리브가는 야곱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삭에게 이 결혼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아내들이 자신을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야곱마저도 그와 같은 이들을 아내로 만든다면 내게 살아갈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이삭에게 불평을 늘어놓죠. 이런 리브가의 마음과 같았던 이삭이 이 야곱을 불러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합니다.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결혼의 문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그가 언약 안에 있는 자인가 언약 밖에 있는 자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일과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실속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다는 마땅히 버려져야 될 자인 거죠.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본다면 유다라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을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부족하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그가 맞은 며느리 다말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어서는 결격 사유가 많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직 은혜. 은혜로서만 유다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일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다는 절대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서 이 유다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또한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자녀 삼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다시 사셔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산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직 은혜로 죄인된 우리의 삶에 광명이 비치게 된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하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 은혜로 세워지도록, 그 은혜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은하, 공로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는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는 그 모든 일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계승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 때는요, 반응하게 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악한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후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합니다. 인도하여 내실 때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은혜를 모든 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은혜를 잊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어요. 이들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것은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부모의 은혜 아래에서 살면서도 자녀가 은혜를 모르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면 자녀는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유다와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우 강성해지게 됩니다. 주변 어떤 나라도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우시아 왕의 힘은 매우 강했고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잊게 되자 교만하게 되죠. 왕의 일이 아닌 제사장의 일을 넘보다가 결국 나병으로 인하여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혼자 격리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평안을 찾고 어려움이 없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룬 업적을 확인하려고 하죠.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여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죠. 이처럼 은혜를 잊으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고 오만한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시아나 다윗, 그 외 많은 이들이 넘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긴 거예요. 결국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모르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임을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죠.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이유와 원인을 찾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이유와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오직 은혜로만 내가 되어졌음을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힘과 공로를 자랑하는 세상에서 네 성과를 드러내기보다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어도 오직 은혜로 이룬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요셉이 이집트의 왕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이후에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으로 이주하여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계승자가 오직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우리는 두 명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요셉이고 둘째는 유다이죠.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생명의 보존자로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영적 장자로서 쓰여지게 되죠. 유다는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은 계승자로서 쓰여지게 돼요. 그러나 요셉과 달리 유다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결격 사유가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언약 공동체인 야곱의 집을 떠나서 아둘람에 이주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 언약과 단절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 구속 계획을 위한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백성 삼도록 하신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잊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죠. 그것은 은혜를 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때론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고 자기 자랑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로서만 설명되고 이해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가 나의 삶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여기고 나 혼자 살아왔다라고 말해도 그건 혼자 산 게 아니에요. 항상 나의 동역자가 있었고 나의 친구가 있었고 나의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은 바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 도우시고 세우셨던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반응하게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과 공로를 자랑하는 세상처럼 내 성과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어도 오직 은혜로 이룬 것임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내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품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의 물결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